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은 화려한 스토리와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사람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은 어떤가요? 묘하게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성경학교를 다녀본 사람들도 이삭에 관해 물으면 잠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그 정도로만 기억되는 인물. 마치 믿음의 계보에서 필수적이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중간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조용한 인물을 믿음의 계보에 꼭 넣었을까요? 대단한 업적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셨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도, 야곱처럼 12지파의 아버지란 칭호도 없는 이삭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조용한 계승자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며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삭은 웃음을 뜻합니다. 왜 하필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99세 아브라함과 89세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첫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몰래 웃었고 아브라함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웃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감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정확히 약속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 어린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첫 열매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태어남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거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특별했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이,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진 첫 번째 특별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일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떠납니다. 종들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르면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이야기에서 이삭은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혔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추정합니다. 그는 나이 많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믿음을 존중하며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증거였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단에 올려진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장을 준비하셨고 이삭은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삭의 침묵 속에 담긴 강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결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삭의 결혼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 밧단아람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명합니다. 자신의 가나안 이웃들 중에서는 아내를 고르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요. 엘리에셀은 긴 여정 끝에 나홀의 성에 도착해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나타나길 바라며 표적을 구했죠. 그때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가 나타나 엘리에셀과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퍼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리브가의 가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합니다. 리브가 역시 기꺼이 떠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에서 묵상하며 걷다가 낙타떼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할 뿐이었어요. 리브가를 처음 본 순간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모님이 중매한 상대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받아들인 셈이죠. 이삭은 여기서도 특유의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의 성품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타인의 결정으로 맺어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이삭이 리브가를 위로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뤄진 이 결합은 이삭의 삶에서 또 하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입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크게 번성했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들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빼앗아갔습니다. 이삭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또다시 물러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세 번째 우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고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보지라 불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지역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는 의미였죠. 이 이야기는 이삭의 독특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당시 문화에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세 번이나 양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의 평화적 방식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우물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불사합니다. 이삭의 방식은 당시에도 지금도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보는 결국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우물 르호봇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얻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직접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 세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삭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을 통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삭이 단순한 중간다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신앙 여정을 걸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조용해 보였을지 몰라도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끼어있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른 일도, 다윗처럼 거인과 싸운 일도, 요셉처럼 대국의 총리가 된 일도 없습니다. 그는 큰 전쟁을 이끌지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말 없는 중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한 믿음의 줄기를 잇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인물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물러서는 사람,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종종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과 인내,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삶의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무대의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삭과 같은 위치에 놓입니다. 대단한 업적 없이, 특별한 직함 없이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삶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신실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더불어 이삭은 우리에게 중간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역사는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믿음을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전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뚜렷한 업적이 없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한 대단한 행동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신실한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조용해서 몰랐던 사람, 이삭. 그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삭 같은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